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주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기억하는 날인데요. 주일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이보리하고 셰인하고 이엔이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부럽다. 얘들이 너무 부럽다. 얘들이 뭐 걱정, 근심, 염려가 있겠어요. 중보기도를 하려고 보니까는 얘네들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제 첫째가 어렸을 적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학교 다니던 교회에서 예배 끝난 다음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방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룰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그래서 진주가 청소를 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이 오늘처럼 밖이 아주 이렇게 맑고 이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좋은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까르르 웃으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노니까 애가 청소를 하면서 갑자기 시무룩해졌나 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투덜투덜 대면서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유치부 방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를 딱 본 거예요. 저를 딱 보자마자 얘가 어떻게 했냐면은 치우고 있던 의자를 탁 놓고 막 저에게 뛰려와서 복도에 있는 저를 딱 팔을 잡고서는 끌고 유치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딱 한마디 해요. 아빠, you do it, please. 그러더니 답도 안 들어보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사역자였거든요, 그 교회. 열심히 재사역하다 말고서 유치부 방청소였습니다. 예. 여러분, 아이들은요, 걱정보다는 웃음이 먼저이고요. 그리고 계산보다는 신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이 아주 단순합니다. 예, 복잡하지 않아요. 과거에 한국에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한 적이 있다 그래요. 비가 안 오니까는 시골에 농사를 지시던 그 분들이 다 망했다. 올해 농사는 다 망했다.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나라가. 그래서 당시 이천 지역에, 이천이 쌀이 유명하잖아요. 이천 지역에 있던 한 교회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비를 위해서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을 했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주일 저녁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기도하면 비가 오나요? 하고 물어봤대요. 기도하면 비가 옵니까? 옛날에 어린아이도 얼마나 순수해요. 그렇죠? 그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들이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아이들에게 말을 해줬대요. 그렇게 기도회 당일날 저녁이 돼서 교회 문이 열리면서 기도회를 참석하기 위한 아이들이 한 명씩 들어왔는데 그 아이들 손에 하나같이 전부 다 우산이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비 주신다, 그 말 한마디를 그 가슴에 품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쩌죠? 비 준비하신다라고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도 안 믿잖아요, 잘.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이건 단지 그냥 아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니까는 잘 대해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많은 지식도 아니고 어떤 복잡한 논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단순한 믿음과 겸손한 자세와 순수한 사랑, 우리들은 그런 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그 열쇠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한정 짓지 마세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좀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할지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 들리세요? 딱 들으실 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천국의 본질이 담겨있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 어린아이들은요, 이게 별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 말도 잘 못하고, 이 어린아이들이라 가지고 이제 초등학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초등학생 9학년 정도 나이만 되면 다 나가서 농사 졌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아주 유치원 애들, 타들러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하죠.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요. 손은 또 근데 많이 가요. 그렇죠? 그냥 어른들 따라다니는 귀찮은 존재들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작고 연약한 존재들을 바라보시면서 천국은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 너희들이 보기에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혼자서도 뭐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잘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뭔가를 이해해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이해해서 믿으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뭔가를 이해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저 신뢰하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믿습니다. 엄마 아빠가 괜찮아 라고 말하면 정말로 괜찮은 줄 알아요. 아이들은요. 왜요? 부모를 신뢰하니까요. 한번 아이들과 같이 아리조나 살 때 이 클리프 다이빙이라고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5, 6m 정도 되는 데서 뛰어내리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때 한 7살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세워놓고 아래서 뛰어 이게 물이죠. 뛰면은 아빠가 빠지면 아빠가 잡아서 올려줄게. 웬만하면 안 뛸 텐데요. 아저씨가 뛰어라 그러면 뛰겠어요? 모르는 아저씨가. 아빠가 뛰라 그러니까는요, 쭈물쭈물 하다가 그냥 뛰더라고요. 왜요? 아빠가 밑에 있으니까. 아빠가 너 떨어지면 잡아서 끌어줄게 라고 약속을 하니까 그 신뢰 가운데 딸이 저를 믿은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아시죠? 믿음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이해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다시 그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면은요, 뭐 어떻게 생기냐면 믿음 생활에 계산이 생겨집니다. 예.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면 이만큼 기도했으니까는 응답하셔야죠 이제 하나님 하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축복해 주셔야죠. 제가 이만큼 헌금했으면은, 이러신 분들 계세요. 원하는 인컴의 수를 딱 정해놓고 11조를 미리 하세요. 하나님한테 딜을 걸어요. 네. 수지타산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말씀과 똑같은 본문인데 약간 다른 각도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이들처럼 순수해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의 태도를 아이처럼 되돌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꾸 자로 재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그냥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하는 것. 이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부르심이에요.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세요? 혹시 너무 어른이 되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믿음도 기도도 예배도 너무나도 유창하고 어른처럼 잘하는데 어린이와 같은 그 순전한 믿음은 사라지지 않으셨습니까? 좀 살펴보시길 바라요. 다시 회복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지 컴플리케이트 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자꾸 끼어요. 그러면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지 못하고 순종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단순한 것은요, 무식하고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함은 신뢰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아이처럼 주님의 손을 믿고 붙잡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어린아이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겸손한 어린아이. 예.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추고, 예. 다른 아이를 먼저 생각하고, 예. 아는 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어도 없는 척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어린아이를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예. 존재할지가 궁금하네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아이들의 겸손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아이들의 겸손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처세술에서 나오는 겸손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신이 모른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잘 하지 못해도 그거를 감출 수 없습니다. 감추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엄마, 나 이거 몰라.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신이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기꺼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이에요.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를 금하지 말라라고 본문 말씀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그저 부모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필요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해라. 누구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그 가르침과 정반대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 의지하고 뭐 자꾸 나라한테 나 지켜달라고 하고 남에게 피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출발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들으면 무슨 생각하죠? 겸손해야겠다. 이제부터 잘난 척하지 말아야지. 있어도 없는 척. 집에는 멀세이리스가 파킹되어 있는데 교회 갈 때는 유고 밴 몰고 가고, 유고가 요즘에 나오나요? 현대 엑셀 이런 거 옛날에 몰고 오고. LA 그런 분들 많으셨어요. 예. 교회 갈 때는 되도록이면 가장 안 좋은 옷을 입고 가고. 예. 그게 겸손인가요? 그걸 말하는 걸까요? 이 말은요, 다른 사람보다 인사할 때 더 구부리고, 예, 누가 칭찬하면 아이고 아니라고, 이런 거 하라고, 이런 거 하면 복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전에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뭘 자꾸 달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능력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면 헌금도 이만큼 하고, 시간도 주시면 이만큼 와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 주시기 전에 겸손을 보세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별로 안 믿어요. 하시면은 할렐루야 하죠. 겸손한 사람들만이 그 능력을 자기가 자기 안에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어른이 되면은요,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없는데. 뭐냐면 체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체면. 저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는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들 체면 엄청 챙기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도 체면을 그렇게 차립니다. 기도도 자존심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 바쁘신데 내가 내 것까지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 못 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뭐 이만큼인데, 다른 사람들은 막 암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했는데, 나 감기 걸렸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면 약 먹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은 기침 2주 갈 거 한 주 만에 끝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게 하나님 의지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데 누구에게도 잘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모르면은 그렇게 손들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 모른다고. 그런데 고등학생만 되면은 몰라도 아는 척 하느냐고,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으려고 손 안 듭니다. 그래서 배우지를 못해요. 체면 차리느라 고등학생들이. 집에서 부모님만 속 뒤집어집니다. 모르면 학교에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신앙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팀 리더인데 하면서 창피하니까 아는 척합니다. 모르는 영적의 세계를 아는 척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들은 달라요. 배고프면은 웁니다. 힘들면 달려와서 안깁니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무기력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너무 강하려고만 노력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괜찮다고 해서, 다 괜찮다고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잘 견디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돌아서서 눈물을 삼키고, 그렇게 어른으로 살아가시면서 너무 힘들고 아프게 살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길 바라요. 숨기지 말고, 가리지 말고, 그 마음은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향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잘해서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이처럼 낮아져서, 아버지, 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 저 혼자 못해요.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지길 바랍니다. 그 겸손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아이들을 보면은요, 순수하고 천사 같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사랑은 순수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기도 해요.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요, 울고 떼쓰고 고집을 부립니다. 한두 번은 보셨을 거예요. 토이스Rus 이런 데 가면은 그 아열에 누워가지고 와 우는 아이들. 예. 부모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미국 사람들 그냥 놓고 가더라고요. 예. 형제자매와 장난감을 나누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첫째가 처음으로 마인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을 때가 둘째가 태어났을 때, 이게 마인, 안 주겠다는 거죠.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요, 아빠 엄마 싫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라 그러는지. 아이들의 사랑은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필요, 자기 욕구가 채워질 때 사랑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지만은 또 솔직하고 조건적이지만은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 모습은요,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 아니라,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냐? 복음 안에서 순수하게 회복되어야 할 마음의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들 중에요, 비록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그 마음이 쉽게 열리고 쉽게 사랑한다는 점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잠깐 울다가도 엄마가 와서 손 내밀면 어떻게 해요? 달려옵니다. 방금 야단 맞았는데도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어떡하죠? 내가 돈이 없냐? 네가 사주는 거 왜 사 먹어? 너나 가서 먹어. 이렇게 하죠. 아이들은 뛰어옵니다. 아빠 하고 같이 가자고. 조건을 기억하지 않고 마음을 다시 여는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는 사랑의 자세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죠. 세상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사랑만 배우나요? 아니죠. 사랑하다가 상처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일이 두려워지고요, 사랑하는 것에 계산적이 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순수하게 사랑할 수 없는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아까 심해 읽었지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돌이킨다라는 말은 유치해져라, 애들처럼 유치해져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계산 없이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산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침뱉고 욕하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면서 뭐라 그러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희생이며 무엇보다 은혜에 반응하는 삶의 방식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들처럼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계산적이지 않게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다치셨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며 또 이웃들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리하지 못하리라. 이건 단지 아이들 이뻐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처럼 믿고 아이처럼 낮아지고 아이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어린아이는 뭐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말하는 상처받은 어린아이 이런 건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그 어린아이 있습니까? 복잡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새 다들 어른들만 남아가지고 감동도 사라지고 감화도 없어지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것도 잃어버리고 겸손함도 사라지고 꽤 괜찮은 어른들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어린아이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믿음, 겸손한 자세, 그리고 순수한 그리고 망설이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해서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열어봅니다. 주님, 언젠가부터는 복잡한 생각 속에서 믿음을 계산하면서 그렇게 자존심과 체면으로 겸손을 잃어버리고 상처받은 경험으로 사랑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복음으로 다시 어린아이처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순전한 믿음과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으로, 그리고 망설임 없이 모든 것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아빠, 저희들의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찬송가 부르시는